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과 우리 주 다윗이 그것을 알지 못하심을 듣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오소서 내가 청하오니 나로 당신께 묘안을 드리게 하시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소서. 당신은 가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 말씀드리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이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나이까 하소서. 보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더불어 말씀하실 때 나도 당신을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하리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 2019년 10월, 작년 10월 달에 네덜란드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종말을, 이 지구의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며 9년 동안 지하실에만 지낸 일가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 세상은 망한다. 그러면서 지하실에 자기들만 9년 동안 생활한 거예요. 영국 BBC는 네덜란드 북동부 위치한 외딴 농가에 숨어 지내던 58세 남성과 18살에서 25살의 사이의 그 자녀 6명이 경찰에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하실에서만 산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25살짜리가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된 것이죠.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기행이라고 그러죠. 기행.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그들의 기행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이 세상 망한다. 세상 망하죠. 그럼 우리 이제 저 땅 파고 들어갈까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세상의 종말을 잘못된 방법으로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적인 종말이 맹신 취급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항상 마귀는 그런 식으로 진리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며 진리를 비웃음거리와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근데 복음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비진리와 섞어버리는 겁니다. 종말, 마지막 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돼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죠? 진짜에는 가짜가 많게 해요. 만든 거예요. 진짜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짜에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굳이 가짜가 나타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명품 있잖아요. 명품에 가짜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부활의 소망 있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살아서 들림받아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럭크만도 그 소망으로 살았었지만 주님께서
조금 늦으셔서 얼마나 몇 년 전에 인정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더 늙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살아있을 때 들림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요. 근데 혹여 주님께서 러크만처럼 또 누구처럼 좀 늦으셔서 제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또한 바른 성경을 가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제 곧 이 땅이 불로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은 지식과 같은 내용들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 또한 부질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신해? 내가 확신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부활 또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뭘 근거로? 안식교 그 화이트 여사 죽으면서 자기 무덤 그 관 안에다가 전화기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한다고. 아직까지 전화 안 왔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부질없는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 한 글자, 한 단어라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단어들이 없다면 내가 믿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뭘 근거로 난 구원받았고 난 부활할 것이고 나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마귀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구원파야? 이래버리죠. 주님 곧 오십니다. 담이 선교회야? 성경만이 유일한 거입니다. 너래도 말씀 침례교구나. 성경 침례교구나. 이렇게. 한때 우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극단적으로 자꾸 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게 분명히 진리인데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진리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설교자들은 세상의 종말을 설교하거나 경고할 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현재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설교자들의 입술은 더 이상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옥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과 평화만을 외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나 종말이나 죄, 심판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돈을 끌어들이는 수단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성경적인 종말론은 종교의 속임수에 쉽게 속는 사람들을 이용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성경적인 종말론은 유튜브 보면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진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라 그랬죠? 진리예요. 진리.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진짜 휘발유예요. 참기름에, 가짜 참기름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진짜예요. 조금 더 섞이는 거거든요.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도 바울이면 나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되려면 살짝 다른 것만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저도 봐요. 보면 거기 유튜브에 종말론과 연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정말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슬쩍 끼워 놓는 것들이죠. 슬쩍 끼워 놓는. 그럼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없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가 안 되면서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와 그 지식이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은요, 이거는 도구예요, 도구.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지한 교제가 되고 동행하면 이것이 종말론과 연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 알았다 이거예요. 나에게 더 중요한 건 주님이세요. 근데 이게 삐끗하면은 주님보다도 이 정보가 더 중요해 버리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은 더 이상 성경적인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것들을 말하고 그 흐름에 동조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세상을 따라오라 이것이죠. 세상을 따라오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 따라가고 있죠.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음악들을 거기다 가사만 붙여가지고 하고 있죠. BTS,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BTS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방탄소년단, 그것뿐만 아니라, 뭐더라? 블랙핑크? 하여튼 그 아이돌들. 그들의 무대에서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상징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저들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단지 노래가 좋잖아요. 마귀가 그런 걸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 젊은이들은 쉽게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것들을 접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도 그거 따라오라고요. 따라오라고.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그리스도인 반대로 가야 돼요. 왜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단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건 이미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냐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이상한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파스칼의 팡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처럼 쉬운 것도 없다. 세상적 방법에서 보면 높은 지위와
막대한 부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안락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의 흥미나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힘든 것도 없다.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세상이 볼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과장. 형님 왜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근데 이게 좋아요. 감사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말년에 일어난 반역의 시기에 발생한 긴급한 상황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 중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아들들이 좀 꽤 많았죠.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합니다. 1장 5절 보시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이 반역에는 다윗 왕의 중요한 신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왕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동고동락했던 친구이자 전우이며 친척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장 7절 보시면 그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쫓아 그를 도왔으나, 거의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반역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1장 8절부터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아도니아가 엔로겔 옆에 있는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들과 수소들과 살진 송아지들을 잡고 왕의 아들들 즉 그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신하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반역에 동조를 합니다. 전세는 이미 기울었고 승산은 없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장 10절 보시면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그 형제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니라. 이들 빼놓고 25절 보시면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들과 살찐 송아지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쿠데타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반역의 상담자였고 반역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1장 7절 읽어봤었죠? 이들이 누구인지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요압. 최측근이죠. 최측근.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제사장이었죠. 다윗과 모든 것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아비아달은 반역의 최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버림받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 이것이 저 사람은 하나님 버렸다. 이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용도로 사용하시다가 악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라는 왕,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선정해서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악의 도구로 악령이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함을 근거할 때만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내 선함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옳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는 대부분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옳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죠. 목사를 해요, 지금도. 신학 박사를 하고 신학교 교수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신학교 교수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목사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기 옳음과 자기 선함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사용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요압과 아비아달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옳음이에요. 아도니아가 왕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비아달의 잔치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제사장 사독,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이제 솔로몬, 그리고 몇몇 다윗의 용사들이었죠. 따져봐도 1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반역한 거거든요. 그들이 근데 나는 반역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반역의 잔치에 초대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잔치가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하다 해도 그 잔치는 반역의 잔치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화려한 잔치를 합니다. 뭐 우리나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몇 주 전인가요? 이제 미국에서 온 형제 만나러 의정부 중앙로를 나갔었죠. 야, 화려하죠.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들 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거기 도대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범죄에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신들이 어떤 위해를 당하면 막 거기에 대해서는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다 없는 것처럼 무관한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요, 곧 멸망할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말고요, 이 세상에 벌이고 있는 이 수많은 잔치들,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화려한 잔치에 초대되지 않은 이 사람들,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죠. 아도니아,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미움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정해 본다면 왕이 계승을 위한 다툼에서 정쟁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 분하야와 사독, 나단 등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왕을 누구로 믿고 정할 것인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을 누구로 선정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거든요. 그 왕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인간들이 원하는 왕으로 등장할 때 그들은 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분명히 솔로몬이 다음 왕위를 이을 왕의 계승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물론 사무엘하 7장에서는 솔로몬이란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가 중요하죠. 선지자 나단입니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다윗에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누가 왕이 계승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왕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면 누구한테 찾아가면 되죠? 나단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아니면 나단 편에 딱 붙어 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나단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옳음과 판단대로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사이며 제사장이었다 하더라도 반역의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요 분명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총애했던 사람들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역과 함께 그들은 마귀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 자신은 늙은 다윗 왕이 판단력이 더 흐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못하는 그 순간이 되기 전에 이게 다윗 왕이 이제 늙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이 지금 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하나님이 선정하신 이 왕국을 누가 이을 것인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의 옳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윗의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으니까. 너무 늙었으니까. 이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나단, 분하야, 사독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를 안 한 것이죠. 나와 다르면 모두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면 다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목사를 반대하면 다 마귀 자식들입니까? 안 그래요. 나와 다를 뿐이에요. 나와 다를 뿐이에요. 목사와 다를 뿐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다. 그럼 목사를 반대하면 다 마귀 자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동조도 많이 했었고요. 나와 다른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닐 경우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요. 목사를 반대한다고 쫓아내고 결국 구원 못 받아 또 낙인을 찍어버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의견 충돌일 뿐이에요.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실족시키는 그 일의 원인이 목사가 제공했던 경우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름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조율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르다고 해서 낙인을 찍고 쫓아내고 성도들을 감시하고 이런 일들을 쉽게 얘기해서 목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 초청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역하는 자리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인가? 생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복음과. 근데 말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 목사파, 예를 들어서 목사파, 뭐 장로파가 됐든 뭐야 해든 다들 하나님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찾으십시오. 나를 얼만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내 옳음, 이건 정말 옳잖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흥함, 융성함을 위해서 내가 쇠잔되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죠.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지자 나단이 이 다급한 시기에 밧세바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찾아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13절에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정녕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모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단이 붙잡은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모든 상황은 불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반역에 동조하고 있고, 거기에는 장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도 거기 있고, 권력으로 보면 거기가 이제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 밧세바,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약속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의 위협과 모든 불리함 속에서 나단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밧세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죽음의 위협이 자신과 아들 솔로몬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밧세바와 솔로몬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세계사의 왕의 그 계보들을 보면 왕 된 나머지는 거의 죽음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 역시 다윗 왕에게 다가가서 왕의 맹세이자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5절부터 쭉 이제 21절까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5절에 이에 밧세바가 침실로 가서 왕에게 들어가니 왕이 심히 늙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이 왕에게 시중 들더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나에게 했던 말들, 그 약속들, 예언의 말씀, 이것 아닙니까? 그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단이 다시 왕에게 찾아가 왕의 맹세를 상기시켜줍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나단도 또 들어가요. 밧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당신이 나에게, 다윗 왕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단도 들어가는 것이죠. 22절 보라 그녀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도 들어오니라. 사람들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선지자 나단을 보소서 하더라. 그가 왕 앞에 들어올 때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나단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들과 살찐 송아지들과 양들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아도니아 왕 만세하였나이다. 그러나 나 즉 왕의 종인 나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그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에 의해 행해진 일이니까 누가 왕을 이어 내 주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인지 왕께서 왕의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당신이 말하는 것은 아도니아입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이걸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단과 밧세바의 자세여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그리스도인들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보고 따라오라 그러죠. 대세는 여기야. 세상 봐. 다 이렇게 가고 있어. 왜 너네만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유독 너네만 그러는 거야? 세상 기독교를 봐. 기독교인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네만 그러고 있는 거야?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성경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종말론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딱 쳐보세요. 종말론 쳐보세요. 2017년 10월달 종말론자들, 2019년 12월 20 며칠 날 종말론자들,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론에 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날짜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계산해보면 대충 이런, 그거는요 우리 계산이고요. 주님의 계산은 이미 끝났어요. 주님의 계산은 끝났어요. 그걸 실행하는 건 주님이세요. 그걸 실행하는 거. 우리가 내가 날짜 딱 정해놓고 요때 오시죠?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그날 안 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데 인간이 이 짧은 머리로 다 해놓고 이때 오시겠네요? 오세요. 그날 안 와세요. 오히려 그날 안 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단지 우리가 할 것은요, 곧 오신다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건 우리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에 동조하면서 주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고. 누가 물어봤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빌라도였나요? 아닌데? 빌라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물어보죠. 그러고 가버려요. 진리가 뭐냐고 해놓고 가버려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 물어봤으면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자기들이 다 정해놔요. 조롱하고 성경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속도를 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구의 종말에 가깝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인들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구가 이러다가 망가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망가뜨리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는 새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막아선다고 해서 이 땅이 좋아져서 뭐 할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아예 그냥 싸그리 엎어버리고 새 땅을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환경을 막아야 된다고. 거기에 우리가 물론 고의적으로 이 환경을 파괴하라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잔치를 베풀죠?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아도니아 왕 만세! 그러듯이 자신들의 왕인 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 자신이 숭앙하는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사탄 숭배하지 않아 그러지만요, 결국 따지고 보면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미국 같은 경우, 물론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사탄 숭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꾸 아이들이 유괴되고 납치돼서 사라지는 걸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사탄 숭배자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급할 때 달려가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세요? 정말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윤혁택 목사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누구누구 형제여서도 안 됩니다. 누구누구 자매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위급하고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가는, 나단과 밧세바가 누굴 찾아간 거예요? 다윗왕. 유일한 최종권이잖아요. 최종권. 비록 겉으로는 노쇠해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최종권이에요. 그 옛날 나단과 밧세바와 몇몇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다윗왕은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자신의 맹세와 언약을 선포합니다. 28절부터 보시면 그러자 다윗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내게로 부르라 하니 그녀가 왕의 면전으로 들어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모든 환난에서 나의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확실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더라. 극적인 반전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 밖에서는 다 아도니아 왕 만세, 적그리스도 만세, 사탄 만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솔로몬이 왕이다. 하나님이 선포하면 끝나잖아요.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화려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든 상관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통 왕이 계승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 왕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위급했겠죠.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무리들이 저기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아도니아 왕 만세하고 있을 때 얼마나 쫄았겠어요. 야,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의 환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잠깐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시어 그의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40절까지 또 쭉 나오는데요. 39절 맨 마지막 절 보시면 그들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말하기를 솔로몬 왕 만세 하더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올 때 관악기들을 불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갈라지더라.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보좌에 앉을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과 감격의 목소리로 소리 높여 부르짖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뭐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때 멸류관을 던지면서 그리고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찬양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 우주의 진정한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주님의 원수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 보시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모든 초청객들이 무서워하며 일어나 각기 자기 길을 가더라.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사탄을 숭화하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서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일거에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말로는 분명하고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의 결과 역시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탄은 현재의 달콤함을 약속합니다. 사탄은 현재를 달콤하게 제시합니다. 구원도 지금이죠. 구원도.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지금도 지금 즐겨라 이거예요. 지금 즐겨. 하지만 그 약속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반면 주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제시하시고 다가올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생스럽게 사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현재의 달콤함을, 세상의 달콤함을, 유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생활이 힘든 것이죠. 믿음의 생활이 힘든 게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생활만큼 편한 것도 없어요. 왜죠? 약속이 있으니까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세상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통치자를 원하며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 세상은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거절하지만 적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제 한 사람으로서 나타날 그의 이름이 뭘지는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거예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제가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도 써먹는데 앞에 그 글자에 뭐 써먹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따돌리며 진리를 받게 하고 거부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대세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대세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신들은 말하지만 실제적인 성경의 믿음과는 무관한 종교인들이 대다수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아도니아 왕 만세하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져 있고 자신들의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다윗왕에게 찾아가야죠. 약속을 찾아야죠. 근거를 찾아야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윗왕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요압도, 아도니아도, 아비아달도 반역하는 무리에 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반역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배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우리가 경험했던 목사가 아니라 뭐가 됐든, 교황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분명한 사실이며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 성경이어야 합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했던 게 뭐예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 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신실하게 보이는 목사여서도 안 됩니다. 여전히 윤혁택이란 목사는 또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신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한 거기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저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이 믿는 믿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을 주로 믿기 때문에 이것도 왜곡이 됩니다. 요압과 보세요. 요압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은 거예요. 다윗왕을 따랐던 그도
자기가 믿고 싶었던 걸 믿은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런 반역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주가 지금 설교하면서 자기는 지금 마귀의 일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자신의 신념도 신뢰하면 안 돼요. 난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대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성경을 믿는 사람이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죠.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준으로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대세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